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세계적인 대문호 버나드 쇼는 자기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것이 비극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난 뒤 절망하는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인생은 잘 때어도 비극이요 못 때어도 비극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비극적인 고난의 굴레를 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처해도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고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고난당할 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지식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고난에 지쳐 결국엔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홀로 고난 가운데 던져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옆에 와 계셔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갑작스런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헤아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라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당할 때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고난이 휘몰아칠 때 이 고난과 맞서 싸우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위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돌려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자 두려움에 쌓여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라 소리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자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掠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힘들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고난이 있어도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누나가 술을 놓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한참 술을 놓을 때 그 뒷면을 살펴보면 노랗고 빨갛고 파란 각종 색실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후 앞면을 보면 거기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찬란한 태양이 뜨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수폭의 뒷면처럼 실이 무질서하게 이리저리 엉켜서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성숙의 기회가 다가온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에게 없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다, 친구도 없다, 물질도 없다, 사랑도 없다, 건강도 없다, 지위도 없다라고 탄식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할 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온통 빛으로 가득한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대체하고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불을 통하지 않은 금은 없고 어두움을 통하지 않은 보석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도 가장 어둡고 쓰라린 고통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때인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을 잘 통하는 사람은 인생을 새롭게 성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께 더욱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원한 계획하신 뜻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 아집이 깨어지고 탐욕이 깨어지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